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책에 보면은 그 책에 이런 대목이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그 가장이 있었는데 이 가장이 실직을 당합니다.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우리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가나.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터벅터벅 힘없게 이제 집을 들어오게 되는데, 현관문을 딱 열고 집에 왔더니만은 거실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아들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이 뭘 열심히 했냐 봤더니만은 게임을 하는 겁니다. 게임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자기는 지금 실직당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 인생 살아가나 이만저만 걱정과 두려움으로 오는데, 아들은 그 거실에서 신나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들을 보면은 속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겠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뭐 호되게 혼을 내고 막 꾸지람 줄 텐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실직당했고 두려움 앞서니까 아들에게 뭐 꾸짖을 그 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그 옆에 그냥 털썩 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냥 앉은 거예요. 그냥 한숨을 쉬고. 근데 아들이 그냥 그것도 아랑곳지 않고 계속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게임이 딱 끝나면 아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가 게임 끝났는데 왜 웃냐 이렇게 봤더니만은, 그 게임을 딱 끝났는데 그 게임 화면에 뭐라 나왔냐면요, 영어로 fail, 그러니까 F-A-I-L, 실패, 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끝난 건데, 아들이 그 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보는데 뭐 게임하다가 fail, 끝, 실패 이렇게 되면 아들이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상해가지고, 야, 너 저 뜻이 뭔지 모르니? 저게 무슨 뜻이냐니까는, 알죠. 그러니까는 저거 끝났다는 거 아니야, 실패했다는 거 아니야, 네가 게임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웃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빠 게임에서 fail, 실패는요 한 판 더 하라는 얘기야. 한 판 더 하라는 얘기니까. 한 판 더 하라는 얘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직 안 죽었어요. 한 판 더, 한 판 더. 그러니까 그 한 판 더,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냥 fail, 실패,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판 더 하라고, 한 판 더 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한 번 더 해볼까? 계속 한 판 더 이렇게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게 뭐 이런 애가 다 했나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맨날 그 fail 나올 때마다 한 판 더, 한 판 더 이렇게 게임하는 거 보면서, 그때가 아버지가요 그 깨달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 믿음으로 눈을 뜨라 그 책에 보면은 그 다음 이 에피소드 밑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읽어볼게요. 좋아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라는 소리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제 그 에피소드 밑에 짤막하게 글을 쓰고 끝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빠의 입장이 맞죠. fail, 실패잖아요. 그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빠의 입장도 맞지만 아들의 입장도 맞는 거예요. fail, 실패. 그러나 한 판 더입니다. 한 판 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실패한 상황 속에서 그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 말처럼 게임에서 fail, 실패, 이것이 다시 한 판 더 하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된다면요, 실패는 우리에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패를 한 게 아니라, 99번 실패한 게 아니라 99번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100번째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천지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실패. 근데 그게 원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실패할 수 있는 거 어떡합니까? 나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나도 열심히 지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맨날 시험 떨어지는 거 어떡해요? 하고 싶어도 실패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요, 실패는요 우리 가운데 너무 자연스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은요 지금 뭔가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패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것을 배운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마이너스 인생인가? 여러분 사실 솔직히 그냥 2025년도가 우리가 밝았지만 변화된 게 별로 없잖아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2025년도가 희망의 해가 떴지만 여전히 내 삶은 실패 연속이고 아직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꼬마 아이 말처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들 정도의 절망 속에서 눈물 나는 밤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실패는요, 하나님 만나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닐 걸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그 실패했던 하나님은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저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에는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가능성에 내 미래를 두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실패에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에 눈을 뜬다면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겁니다. 길의 끝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요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한 백성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 3장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를 가라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 쏘러 간 요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빠지게 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물고기에 토해내 가지고 지금 그를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옮겨 놓으시던 것이죠. 사명자가 도망자가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도망자의 삶을 사명자의 삶으로 바꿔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제 요나를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셔가지고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쳐. 두 번째 여러분.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란 말이 이 3장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컨 찬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불순종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아이고 얘 갈아치워야겠다. 이게 안 되겠구나. 얘 말귀를 못 알아먹구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나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시고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임했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한번 해보라고, 도전해보라고,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기회를 줬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사명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한 번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한 번에 부름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척척한 사람 본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경 전체에 16명의 믿음의 좋은 사람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근데 그 16명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기 16명의 사람들은요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렀는데요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씩이나 속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삭 보세요. 아버지 한 대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을 또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요. 리브가 보세요. 사라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다 그러는데 아멘을 하니까요 아멘을 한 게 아니라 비웃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아기를 준다고 막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 웃었지 하니까는 그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안 웃었는데요 거짓말 쳤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웃음 이삭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 보세요. 야곱은요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 전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얘는요. 거짓말과 술수에 능한 자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작 축복권을 따내잖아요. 이토록 야곱은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약속의 축복의 사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이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의 축복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노아도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가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합한 자였는데 홍수 이후에 포도주 실컷 마셔가지고 그의 셋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만들고, 삼손은요, 이건 얼마나 이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여자 꼬문이 살다가 결국 마지막은 비참하게 눈 뽑혀가지고 자결에 죽고, 기돈 보세요, 옹졸하게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부인의 장수인 우리아 안에 바세바와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요,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그를 전쟁통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그는 로댓남에서 죽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앞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패자이고 다 반역자이고 하나님 떠난 자래요. 신약에 하나 보십시오. 예수님 제 아들, 처음에 예수님 따랐던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했습니까? 잠 실컷 잤잖아요. 예수님이 뭐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좌의정 영의정 하겠노라고 그 자리 싸움하고,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에 잡혀갈 때는 자기도 잡혀가고 도망갔던 인생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제자들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 믿음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그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원하냐면요,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선용할 때 우리들의 삶은요, 이 땅의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사명의 자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때로 나의 욕심과 야망과 내 생각대로 모든 걸 이루어졌다면 2025년도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주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2025년도가요, 꿈꾸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줘 가지고 2025년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는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여러분의 삶에 실패를 보지 마시고요, 나의 실패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여러분의 삶에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법칙이 여러분을 지배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도망가이고 실패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자이고, 내 생각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신 이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 번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요나서는요 3장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두 번째 임한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고 한 것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때 했던 말을 또 한 겁니다. 또 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왜 똑같은 말을 요나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똑같은 말을 요나에게 다시 한번 이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요나가 나중에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 선포하는 말씀 그거예요. 42일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이 말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말을 요나에게 선포하라고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망한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 말 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무슨 뭐 열심히 분석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전할 말씀이 아니고요,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나 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왜 2번씩이나 똑같은 말을 하라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이 속에서 제가 발견한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지금요 니느웨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보다는 요나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요.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이 요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이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했을 때 니느웨 전체 사람이 어떡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요나는요 특별한 말한 게 아니에요.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벌을 받고 이렇게 저주받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이런 지저분한 거 없습니다. 딱 이것만 전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것밖에 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아니 여러분 이 이야기면요 요나 같은 바쁜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왜 요나에게 이런 말, 그냥 너무 간단한 말, 아니 이 말 하려고 그렇게 요나를 고생시켰는가 할 정도로 너무 단순한 말을 왜 하나님은 이 말을 하게 했을까? 이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 악독이 가득하면 가득하지 덜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눈에 볼 때는요 이스라엘의 죄나 니느웨의 죄나 똑같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줬어요.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어떡합니까? 콧방귀 낍니다. 끝없이 선지자를 보내면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어찌 보면은 니느웨 못지만큼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완악한 자들이었고, 요나에게는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선민 사상 똘똘 뭉쳐있고 저 이방인들은 망해도 싸,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니느웨 못지않게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도 이스라엘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요 요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냐, 요나야 네가 니느웨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말을 해봐라 한 겁니다. 요나 가서 전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왕부터 시작해가도 짐승까지요 금식하며 통회하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둬들이게 됩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 니느웨 백성들, 악독이 가득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돌이키며 회개했는데, 어찌 너희들은 내가 보낸 선지자를 죽이고 어찌 너희들은 하나님 있는 백성이라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진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무너질 것이다. 사실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으냐면요 요나 자신과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긴 말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이 짧은 말 속에서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요나를 깨우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들에게 한번 정해 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요 날마다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해하는 마음과 찔리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너무 하나님 말씀을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만나니까 하나님 말씀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요 지금요 오늘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요 하나님 말씀으로요 다시 한번 변화되고 꿈꾸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나 밋밋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요 나는 점잖고 나는 복받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들이 볼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예수 믿는 우리나 똑같아 사시는 여러분요. 여러분도 오늘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죄인이 아닌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의인양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도 멸망받아 마땅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겁니다. 오래 기다려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2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요나에게 똑같은 말을 왜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말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했는데 설교 말씀 하시는데요, 이게 그 첫째 주 설교 말씀이 이제 은혜로 말씀이 설교된 겁니다. 사람들이 역시 말씀이 은혜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니까는 처음에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 본문을 잘못 알았나? 해가지고 그냥 들었대. 그냥 또 한 번 더 들어보자 해가지고. 근데 셋살 됐는데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때 성도들이 이상한 겁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할까? 본문이 똑같아요. 이걸 한 달 내내 했대, 내내 했대요. 하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래, 목사님 아니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왜 맨날 하십니까? 준비 안 하세요? 막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냥 당연한 말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왜 똑같은 설교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면 뭐 하냐고. 내가 했던 한마디 설교도 듣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면 뭐 하냐고. 나는 당신들이 들을 때까지 설교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진짜인지 꾸며낸지 모르는데 제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면요,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설교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40년 하는데 저 설교를 나도 설교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설교 내용은 다 알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듣게 되면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저는요, 말씀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시 몰랐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니느웨 가서 이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요, 요나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자,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요나가 지금 이제 니느웨를 갔어요. 근데 니느웨는 지금 어떤 곳이냐면은 사흘 동안 걸어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 여러분 나중에 요나서 마지막 보게 되면은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문법상으로는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면 15만 명이면 그 당시 인구가 60만 명 돼요. 60만 명이 살 정도면요 엄청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3일 길을 걸어야지만이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는 도시가 니느웨예요. 자, 이런 도시에 요나가 갑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갔을까요? 요나의 마음에는 사실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간 겁니다. 여러분. 안 가면 또 그냥 물고기 배에서 들어갈까 봐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3일 걸을 길을 언제 걸었다고요? 하루.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3일 길. 우리 전화교에서 3일 길을 걸려면 어디까지 걸어야 될까요, 여러분요? 3일 길, 사흘 길. 어마어마 크겠죠, 여러분 도시가, 여러분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이걸 하루 만에 가려 그러면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을 전할 때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빨리 갔을까요? 엄청 빨리 갔을 겁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봤습니다. 야, 이거 3일 길 걸어갈 걸 하루 길 만에 가면은 어떻게 되냈을까? 아마 요나가요, 그냥 걸어가면서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렇게 못 갑니다. 요나가 하루 길 하려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 들으면 40일 무너져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요. 앞에 있는 사람은 뭐 니느웨만 듣고 중간에 들으면 40일, 끝에 사람 무너지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40일 니느웨 무너져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무너져만 듣고, 가운 사람은 뭐 니느웨만 듣고, 앞에 사람은 40만 듣고, 이게 종합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요나는요 그렇게 다니면서 그냥 크게도 안 해쳤을 겁니다. 속마음 이겁니다. 망하려면 망하고 들으려면 들어라. 난 전했으니까 뭐 40일 니느웨 무너져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 말을 제대로 듣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저러니 요나가 얼마나 빨리 알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루 만에 걸어 다녔으면요 제대로 된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이쪽에는 뭐 40일, 중간에는 니느웨 끝내 무너져. 이게 뭐 조각조각 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의 말을 누가 여러분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거든요. 모든 사람 니느웨를 찬양합니다. 영원하라 니느웨 성이여, 영원하라 아수르, 이렇게 찬양하는 그때에 어디선가 이상한 사람이 무슨 생선 냄새, 비린내 나는 사람이 쳐다와가지고 지나가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여러분 말하는 그들의 말을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여러분요? 요나는요, 이걸 노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면 얘네들이 말을 못 들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나 하라고 대로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며칠 하고 나한테 말하지 않으지 않습니까? 나는 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어찌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망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하루길 만에 40일 이내 망하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외쳤던 말 앞에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합니다. 베옷을 입어요.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통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왕이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 모든 사람이 금식해. 집에 있는 개똥이도 소똥도 다 해. 개나 소나 전부 다 금식. 그래 니느웨는 지금요, 모든 가축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게 내릴 재앙을 거둬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거예요, 여러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들은 40년 후에 무너져. 종합정료 들은 사람도 없고 요나가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크게 외쳐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못 들 정도로 아마 그가 건성건성 얘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니느웨의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보니까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그 당시에 니느웨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대요. 어떤 일이냐면요, 당시 사회적 상황을 분석한 그 역사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니느웨는 각종 기근과 역병과 흉년과 일식 같은 자연재해가요, 그때 막 일어났대요. 그러니까는 또 막 사회적으로는 반란이 막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사회가 뒤숭숭하고 뭐 역병이 돌고 흉년이 막 도니까 그런 틈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한 게 기폭제가 돼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듣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학자들의 말 들어보니까 그럴 것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배경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변화된 건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말도 안 되는 말, 제대로 된 말씀도 아닌 같은 이 조각조각한 말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것인가? 그것은요, 그들이 듣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고자 하는 올바른 태도가 그들의 삶에 슬쩍 던져진 말에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도요, 저 같은 부족한 자를 통해서 여러분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시간이나 재고 누구는 듣지도 않고 누구는 다른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여러분요. 마음의 자세.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는요, 전하는 자가 언어가 어눌하고 말솜씨가 부족하고 말을 더듬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니느웨가 40일은 무너진다, 이 말밖에 요나는 한 게 없습니다. 요나는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한 겁니다. 니느웨가 40일에 무너져라, 이 말밖에 하지 않았는데 듣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찔림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되고 통회하는 마음이 돼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저 매일마다 50일째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여러분이 아무 기대감도 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아무 그저 꿈도 없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면요, 아무리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말씀을 전해도요, 그것은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능력의 행사가 안 되는 곳이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능력의 행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말씀마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항상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분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내가 신이니까 내가 고쳐줄게, 이리 와봐,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치기 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게 해줄 걸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예수님마저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이 왜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뭐 이런 말씀 많이 합니다.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다. 뭐 어디 집회 갔더니 은혜 받았더라. 여러분 왜 수련회 가면 은혜 받고 무슨 뭐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데 가면 부흥사가 있는 곳에 가서 은혜 받고 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거기 갈 때는요, 수련회 갈 때는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갑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말씀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자세가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유명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집회한다 찾아가가지고 거기 들으면 은혜 받고 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가게 되면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을 거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요, 강사 목사님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면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왜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들을 만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부흥에 참여할 때 부흥의 은혜 받을 마음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여기에서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 강단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허투루 말을 전하면 안 돼요. 무슨 뭐 말씀 조금 전해놓고는 무슨 뭐 드라마 얘기하고 무슨 영화 얘기하고 무슨 뭐 이상한 얘기하고, 이런 얘기는요 세상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케이블 TV만 틀면 여러분 나옵니까? 이 강단은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여러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자리는요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 잡담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말씀한 거예요. 40일 전에 너희는 무너진다, 그 말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해야 됩니다. 성도들 눈치 보면서 이 말하면 성도들이 떠날까봐, 헌금하라는 말하면 성도들이 부담될까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 아프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어떨 때 저는 솔직히요, 제가 강의 설교할 때마다요, 이 말씀 좀 비껴가고 싶은 말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요, 저에게도 부담되고 성도들이 부담될까봐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또 걸려도 이 말씀 걸리지 막 이럴 때 되게 많아요. 제가 강의 설교를 고집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강의 설교를 어렵지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한 자가 저가 이런 마음을 전한다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듣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듣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교회를 수없이 다니도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직분이 있다고 여러분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니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요나가 하루만 전했는데도 믿음이 생겼다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듣겠노라는 마음을 끓이면요, 어느 누가 강단에 설교해도 그것이 아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이곳에 올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니느웨의 부흥은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려는 자들이 들음을 통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 재앙을 걷어 들이셨다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이 한 해가요, 이 전에 올 때마다 습관적으로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됐으니까 신년 특별 저녁 기도니까 또 내가 직분이 있는데도, 내가 타이틀이 있는데도 안 가면 또 이상하지 않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노라는 자세로 여러분 오신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의 말씀을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기회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삶에 안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회개와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이킨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는 하나님 볼 때 어떤 배경이냐면 악독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요나의 말 한마디, 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한 말 듣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켰더니 하나님 보세요.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대요.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 뜻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뜻은요,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두 번 기회임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이 한 해를요,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지 않을 한 해가 될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오지 않을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다시 주신 이 기회 속에서 말씀 앞에 충성하시고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서 여러분의 뜻을 돌이켜 회개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복들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 만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